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가보니까는 여러 가지 잡다 상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군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바로 이 악한 영을 묶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능력이 임하게 되고 영원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창문과도 같은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저 약복강 나루에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야곱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쓰여진 것이지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 에서와 눈물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함으로 저 애굽에 사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난 것처럼 그 기도는 반드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 못할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해버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저 십자가를 치는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 졸고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를 치실 때 제자들은 전부 다 그 길을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기도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 결단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신적인 권세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본능도 있지만
예수님은 신적인 권세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동등한 인간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기도의 삶을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연약성, 우리 안에 있는 악성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교회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열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과부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불의한 악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 재판장에 가서는 절대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가면 자주 그에게 갔다 그래요. 자주 그에게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관은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늘 오니까, 자주 오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현실적인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했겠습니까?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습니다. 이 과부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살 길인 걸 알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현실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사랑과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배신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마다 여러분 불안에 떨면서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도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을 졸여서 하나님께 이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마다 대출 창구 앞에서 서로를 내밀고 여러분 마음을 졸이면서 대출을 받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폐업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정든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암울한 현실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 수가 없어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무기력해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 우리 앞에 있는 저 요단강, 우리 앞에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과 같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길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때는 때로는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내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낙심이라는 말은 모든 기력을 다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 즉 우리 신앙인들이 기력이 다 소진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낙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의 성도를 무찌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기 전시회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무기 밑에다가 가격을 다 표시해 놨습니다. 어떤 무기 앞에 전시된 것 중에 제일 비싼 가격표를 딱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 대장이 마귀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무기는 다른 것에 비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값이 비싸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장님, 이 무기는요 백발백중이고요, 상대가 잘 의식하지 않은 채 서서히 넘어지게 하는 우리 마귀들이 가질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그래, 그 무기가 뭐냐? 그랬더니 낙심이라는 무기랍니다. 낙심이라는 무기. 사단은 이렇게 낙심을 통하여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절망하게 만들고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포기하게 만들고 열정을 식어보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여러분 자꾸 교회가 오기 싫어하게 하는 이 낙심의 무기를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인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형통한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그 선을 행하다 상처를 받고 그러면 낙심하지요.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노력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면 그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하지 않으실까? 그럴 때 낙심이 되지요.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낙심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걸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한 영혼에게는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에 보면 낙심과 불안은 이렇게 쌍둥이처럼 함께 동반되어 등장하는 거죠. 낙심한 영혼에게는 늘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영혼이 낙심되고 있고 불안한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여러분 이 시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 가시게 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역사로 통해서 증명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비결의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서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 과부가 번거롭게 했다고 그랬어요. 번거롭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갔어요. 계속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에 간 이유는 뭡니까? 강청하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끈질긴 이 과부가 이긴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도저히 자기를 계속 번거롭게 하니까, 날 늘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불의한 재판관도 그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18장 7절입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응답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독생성자를 여러분 아낌없이 버린 것처럼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교체하면서 이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되게 기도하면 거기다가 써놔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녁 기도에 나오면 핸드폰 갖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그 날짜에 써놓고서.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3년 몇 월 거기 다 나오니까는요. 3년 전 몇 월 며칠 날에 제가 저녁 기도를 뚝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우리 교회 건축과 관련된 이 보상, 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 근데 저는 그때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는 황당무계한 그러한 제가 금액을 거기다 써놨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 못할 금액인데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년 전에 기도 응답이 도저히 상상 못할,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써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은 여러분이 강청의 기도를 드리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벗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이 친구 집에 찾아왔잖아요. 친구 집에 찾아와 보니까는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나 가난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이 가난한 친구가 이웃집에 찾아간 거예요. 이웃집. 우리 친구가 지금 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 있으니 좀 니네는 부자니까 떡 3덩이만 달라. 이렇게 막 하니까는 그 부자가 야,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귀찮으니까 내일 와. 내일 오면 내가 너에게 떡 3덩이만 줄 게 아니라 그보다 갑절로 줄 테니까 내일 와라. 그런데 가난한 그 집의 주인이 그냥 되돌아갔으면 그럼 내일 와서, 그리고 그 사람의 친구한테가 야, 배고파도 참아라. 내일 저 집에 가 떡덩이 내가 많이 갖다 줄 테니까. 그러고 돌아왔으면 그날 밤에 그 자기 친구, 배고픈 친구 그냥 재웠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잣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린 거예요. 야, 일어나 나에게 떡을 3덩이만 줘. 막 그렇게 강조하니까 이 부자가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내가 비록 너와 벗 때문에 해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지만 내가 너무 강청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친구 때문에, 너와 내가 친구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떡 3덩이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애절하게 강청했기 때문에 내가 내 떡 3덩이를 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도가 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길이 열려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앞에 강청할 때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응답을 가지려면 믿음이라는 거.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나.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경험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요. 겨자씨 하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에는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데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6절에 가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헨리 비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산대. 두 개의 손잡이.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래. 두려움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에 두려움이 몇 번 나오나 하고 다 세봤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안 세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인용한 걸 인용할게요. 그분이 두려움이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는 365개래요. 왜 이렇게 정확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에 떨겠다. 360개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한 손에는 두려움의 손잡이,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앞에 이 두 가지 손잡이가 있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의 골방에 들어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손잡이를 열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게 됩니다. 적은 무리들이 기도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그 집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풀려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막 문을 두드립니다. 거기 있는 어린아이, 이 여자아이인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대문으로 뛰쳐나가 보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문은 열어주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대로 들어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미쳤다.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아니라 참말이다. 베드로 와 있다. 그러면 그의 천사가 온 모양이다. 기도하는 사람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했는데 정말 열심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데 믿질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죽을 환자 앞에 가서 또 아픈 환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글쎄 의사가 얘기하는데요. 3개월께 못 산대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기도는 기도고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게 분리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의사가 3개월 선고한다고 3개월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의사가 얘기하는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러고 말아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응답하시는 하나님 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장하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공통점, 다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 빼놓고요.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지름길이요, 응답받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이 사는 일이에요. 내 영혼이 정말로 살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많은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니까 그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풍요로운 세대예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요새는 교과서 여러분 이 커리큘럼을 짜면서 거기다가 전부 동성애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동성애 이거 반대하고 이거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한국만이라도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한국만으로도 이거 막아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요, 성경대로 사는 게 살 길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은 살 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많이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항상은 매일 교회 와서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가 곧 삶이란 말이에요. 항상이란 뜻은 그거예요. 내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에요. 삶의 자리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시기에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일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기도에는 이루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